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0월 29일자 본문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고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디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도 또 뇌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 국리를 찾은 거죠.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헛수고다. 헛수고니까 당장 그만둬라. 그쳐라. 그런 식으로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행위대로 벌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들은 조상 야곱도 그들의 조상 야곱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지만 나중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듯이 그들도 이제 깨닫고 하나님만 꼭 붙들고 바라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예언하죠. 이들은 거짓으로 장사를 하고 또 숨기려 해서 하나님의 경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11장 12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그대로 보응할 것이니 헛짓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헛짓을 중단해라. 하나님은 신실하고 거룩한 분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포악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다른 나라 강대국, 외교적으로 강대국에 붙어서 그런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했어요. 당시 양대 강대국인 아수르와는 이제 동맹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로 뭐 한미 동맹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다른 한편은 어떻습니까? 또 의식이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랑 비슷해요. 중국과도 척지면 안 되고 미국과도 척지면 안 되고 그게 딱 우리 처지예요. 이 북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그때 최강이었어요. 그 사람들과는 동맹 계약을 맺고 또 신경이 쓰이잖아요. 애굽한테는 기름, 여기서 기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에는 실물 경제, 그러니까 뭐가 중요했을까? 생필품이죠. 우리로 치면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는 뭐가 가장 중요했죠? 쌀, 그리고 옷감, 몇 필 이거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왜 그거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의식주의 의식이잖아요. 그죠? 그게 해당 핵심이에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들은 기름이 필요했겠죠. 이집트도. 그래서 기름을, 그러니까 뇌물이죠. 뇌물을 갖다가 바쳐서 비위를 맞추려고 했어요. 이쪽 저쪽 다 이제 수를 쓴 거죠. 단돌이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악행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았다. 아시죠?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1절 12장 1절 보세요. 이들의 이런 행동을 뭐에 비유하죠? 어리석은 행동을 뭘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무엇을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1절에 바람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 여러분 바람 많이 먹으면 배 부릅니까? 배는 부르겠다. 그렇죠? 헛것이죠. 헛것. 바람 많이 먹으면 가스만 많이 나오죠. 바람 많이 불면 실속 없죠. 실속 없고 허망하게 되죠. 그죠? 너희들이 딱 하는 짓이 그거라 이거예요. 헛것을 먹고 영양가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도움도 안 되는 하는 짓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헛된 짓, 허망한 짓을 계속하면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또 그 행위대로 2절의 말씀처럼 보응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왜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짓을 당장 뭐하고? 중단하고 그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뜻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뭐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사람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 의지하고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먹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 그런 행동 중단하고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행위대로 벌하실 거니까 당장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현명한 일이다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교훈을 잘 받아 새겨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후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 야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끝까지 힘으로 하나님과 겨뤄가지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그래요. 딱 그 짝이에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이 말은 야곱 보면 뭐가 느껴지죠? 자기 힘으로, 지혜로, 꼼수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인물 아니에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바꿔줬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네 이겼다.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가 꺾였다는 거예요. 야곱은 죽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끝났어요. 야곱은 너는 그날부로 죽은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 이름은 뭐라고 하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나님과 싸워서 나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못 보냅니다.
처절하게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야곱으로 살면 내 힘으로 살고 내 꼼수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한,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야곱 인생 잘 보시죠. 당장은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다 속여가지고 잘 사는 것 같아요. 한몫 잡아서 장자권도 받고. 근데 뛰는 놈이 나는 놈 있다고 라반 외삼촌이 자기를 속일 줄, 등을 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7년 일하면 줄게. 아니네, 쏘갔네. 7년 더 일해, 그럼 또 줄게. 한 번에 두 딸을 한꺼번에 해치웠잖아요. 라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야곱은 또 거기 어떻게 합니까? 양을 갖다가 또 무슨 뭐 살고 무슨 그게 약효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박이로 만들고 흰 걸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또 꼼수 써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당장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살기 등등해가지고 외삼촌네 가족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날 생각 그때 한 거예요. 약복강에서 돌아왔는데 에서 형님이 400명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나오는 거죠. 죽이려고. 맞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꼼수를 쓰는 거예요. 뇌물 여러 차례 보내고. 나 거기서 참 인간 야곱을 느끼네. 제일 아끼는 거 제일 나중에 나가. 레아네 가족들 거기 먼저 가라 그래. 참 인간 진짜 거기 고박. 그다음에 이제 라헬 이제 보내고 다 이제 보냈는데 이제 자기 혼자 남았어. 자기도 이제 건너가야 돼. 가면 죽어. 못 가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지 않으면 못 가겠는 거예요. 끝까지 꼼수 쓴 거 알죠? 형님한테 잘 보이게 해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그들의 조상이 딱 야곱이에요. 이들이 딱 야곱이에요. 지금 하는 행동들이 야곱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는 거.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겨뤄서 싸워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베델로 돌아왔을 때 외삼촌 집으로 향했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 벳엘,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락내락한 그 베델,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리는 건 뭐죠? 누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고 이후로는 자기 의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만드는 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들의 조상 야곱이 경험하고 그렇게 기억했듯이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호소예요. 너희 조상 야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꺾여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고, 네 꼼수로 살다가는 너도 네 꾀에 당하고 너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당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호소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호소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 7절에서 14절까지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불의와 교만을 버려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불의와 교만을 버리라고 오늘 얘기해요. 오늘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한 증표, 이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증거가 뭐죠?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거예요. 울고불고 막 그게 아니고 이제 돌이켜서 전에 살던 사람을 청산하고 이제는 인애와 정의를,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실제로 어땠습니까? 거짓과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다고 그랬죠. 경기 잘 돌아갔어요. 경기 좋았어요. 하지만 이들이 하는 거 보세요.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돈 벌릴 때 보면 더 많이 벌고 싶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저울로 상대를 뭐 했다고? 쏘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아. 우리로 치면은 말이야, 가짜 기름 만들어 갖고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쏘기는 거죠. 쏘기는.
그렇게 얻은 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었는데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고 불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난 떳떳해. 라고 당당한 거예요. 오늘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죄를 찾아낼 사람이 없어. 요즘 매스컴에서 나온 죄인들 보세요. 죄인들. 딱 그렇지 않아요? 난 뇌물 준 적 없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근데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시죠. 그죠? 딱 그거예요. 딱 그거. 딱 그걸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것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부터 지켜본 분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아는 거죠. 속일 자가 따로 있지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하나님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전에 너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 때처럼 멀쩡한 집 놔두고 텐트 가지고 이동하면서 그걸 집이라고. 여러분 가끔 캠핑 가야 낭만이지 집 없이 캠핑처럼 떠돌이 하면서 사는 건 거지예요. 거지 아닙니까? 집이 없어. 아니 집이 있어. 자기 집이 좋은 집이 있는데 이제 가끔 뭐 가가지고 뭐 바닷가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이래가면서 불멍도 하고 이래야 낭만인 거지. 계속 그렇게 살아 너는. 뭐 씻을 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물도 얻어 먹어야 되고 맨날 춥고 덥고 그러고 살아. 그게 굳이 아니에요 그거? 그게 굳이지. 뭐가 집에 또 낭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래? 니네들 자꾸 그런 식으로 살면 다 쫓아내서 어디 살 때처럼 광야 사막에서 텐트 치고 장막에서 머물게 살 때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극심한 경로를 일으키지 말고 뭐 하라고요? 즉시 돌이켜라 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기 6절이에요. 인간은 어리석게도 우리가 행한 모든 악행을 모를 줄로 착각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다 알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그러면 삭개오처럼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세리장 하면서 얼마나 착복을 하고 얼마나 했겠어. 사람 취급 못 받아서 돈 하나로는 자기 버티고 산다고 생각했잖아요. 자기에게 있어서 돈이는 뭐죠? 자기의 삶이기도 하고 자기의 공로이기도 하고 자기 전부예요. 돈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나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돈에 무서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죠? 나눠준대잖아요. 토색한 거 있으면 갚겠대잖아요. 4배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이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바뀐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삭개오 이 사람도 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얘기 뭐죠?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선언하잖아요.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진짜 이해하고 싶으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회개하니까. 전에는 거짓과 속임, 포악과 불의로 행했지만 회개한 후에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인애는 사랑을 말하고요. 긍휼을 말하고요. 자비를 말하고요. 정의는 뭐죠? 공의와 거룩함을 말하는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사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하는 삶인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시편 40편 25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주시고 나의 발을 만성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할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에 주시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호소를 좀 듣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기억하면서 불의와 교만을 버리고 하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 모든 불의를 다 버리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두 알고 계시니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호소를 듣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꼼수와 꾀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와 하나님과 딱 붙어서 밀착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절절한 호소를 우리도 듣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이스라엘 향해 애절한 호소를 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가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헛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저희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 이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 불의와 교만을 버리고 인애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